여러분, 오늘은 졸업 파송 집회임과 동시에 한 텀을 마무리하는 주일 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텀 동안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복 변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세 해볼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해보세요. 세, 복, 변,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조금 디테일을 넣어봤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이 이번 설교 시리즈였는데,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학 산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월 큐티 가운데 마가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셨을 터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몰두하며 지켜봤던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아니라 그랬죠? 직업은 복음 전파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저 명령만 띡 하시고 너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끝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어떠한 것까지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표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돕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4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장면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냐 봤을 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때가 찼대요. 때가 찼대. 그 때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 때가 찼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실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는 결국 지금 이 본문 속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그 약속이 지켜졌고 복음이 성립이 됐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때가 찼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졌고 삶이 인류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에 그때를 계산하면서 그때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때가 찼어요. 그때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동시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던가요? 여러분 일회성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회개가 영원한 형벌을 제하는 능력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질서로 세워주신 그 질서에 반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요청사항은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부도덕한 자율성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이키는 그 지속적인 회개,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의존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선택했던 삶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청사항 뭐예요? 지속적인 회개예요.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다시 계속해서 방향을 돌이키라고 지속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일회적인 나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꾸준히 믿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업다운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제자훈련 이 틀에 들어오면 안전한가요? 안전하죠. 훈련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죠. 이게 안전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제자훈련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도전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 안전한 틀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제자훈련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속적인 신뢰를 요청하세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잡는 그 손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계세요. 우리가 손 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국내 선교 이번에 굉장히 참 의미 있게 팝업 하면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참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팔이 두 개가 있었는데 로마인 악수라고 하긴 하는데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느낌상 예수님 손 같아요. 예수님 손은 이렇게 팔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손을 잡지 않은 사람의 팔은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붙잡는,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속적인 신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보다 작아 보이는, 문제보다 작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속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내용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16절과 17절의 장면인데 16절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을 낚는다?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다라는, 소위 몰래카메라를 할 때 사람을 낚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하겠지만, 예레미야 16장 15절에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6장 15절에 17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이 대목에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바벨론 포로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레미야에서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다는 이 어부의 사명은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기록된 기록물을 보니, 일단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어부라는 개념은 예레미야를 보니까 바벨론 그 포로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 포로의 심판 이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금 장면을 보시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실질적으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존재들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부라는 존재들을 여기에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에 있다라는 것을 포커싱할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부라는 직업과 어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만한 존재들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명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눈높이를 맞추시고 여러분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장면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게 주된 논점은 아니지만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좀 전에 살펴봤던 두 가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두 명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초청 앞에 정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두 번째로 요청하셨던 게 뭐예요? 지속적인 신뢰.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들의 전부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부라는 직업이라면 어느 정도 직업 정신이 있고 직업에 대한 지식들이 있다면 안드레와 시몬보다 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그물에 대해서,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현업에 뛰고 있는 그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근데 곧,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구절이 왜 이 마지막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즉각적인 순종, 그냥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셨던 두 가지,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돌이킴,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신뢰.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와 주세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면 따라가기 싫으시죠,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싫으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시계가 보여가지고 저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구글 맵을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이러면서 저 따라오세요라고 하시면 조금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그 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길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길을 찾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걸어가시는 게 길인데요, 진리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인 신뢰함으로 그분의 초청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네가 들고 있는 거 신뢰할래? 너 언제까지 나 신뢰한다 하면서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금을 언제 내려놓을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전히 무언가 길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 손에 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물이라는 것이 어떤 비유적인 상상을 좀 해보지만 그물이 엄청 커요. 저도 이렇게 뭐 바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본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물을 엄청 크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 항구에서의 할머니들을 좀 봤는데 그냥 진짜 직관적인 상상이에요. 그물을 버리지 않고 그거 들고 계속 쫄래쫄래 쫓아가면 내가 힘들 것 같아. 안 그래요? 사실 거기 그물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 농활하러 가셨을 때 그물 들고 가십니까? 그물로 모내기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터인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손에 계속 그물이 걸리적거리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뒤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손보다 여기에도 힘을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날 따라왔단다,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스펠 세복변의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반드시 나타낼 것이래요. 근데 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광야의 길이 나요, 사막의 강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지속적인 회개.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세요.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날까봐 무서우시죠? 인자한 미소로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몇 번이든지 간에 이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두 번째, 지속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붙잡는 우리 예수 사람의 속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늘 졸업파송을 받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분들, 또 졸업하시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축복하시고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괜찮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오랜 시간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복음 그 자체이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도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시간 정말 전력 투과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하겠다 말씀하셨고, 모든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을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서,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 사람 공동체 가운데 큰 복을 맺어주십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알라딘 그 지니 램프 외치듯이 지니 지니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이 찬양은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으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 예수를 부르며 외치며 살아가는 예수 사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여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 이름 한 번을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양손을 마음에 모읍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모든 주일 집회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 속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으로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에게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심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변화를 받은 예수 사람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보기 부끄럽더라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그냥 말씀의 텍스트만 믿고 그 말씀 속 기적과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값싼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사명 다하여 내가 쥐고 있는 금을 다 내던지고 즉각적으로 주님 따르길 결단합니다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이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고학력자랄지라도 세상에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러한 조건 달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초청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세상에 문어발식으로 의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선택, 하나님, 그 자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예수 사람이 그러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할지라도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삶의 여정, 막막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한 텀을 맞이합니다. 라인업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LBS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GBS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소그룹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일 집회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한 곡을 찬양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영성 있는 찬양, 생명력 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 깨어 기도하는 그 간구의 자리,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대학산부 주일집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귀하게 섬긴 사랑한 리더들, 고을지기 간사들이 있습니다. 사역팀장들이 있습니다. 행정팀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섬기며 헌신했던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주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정말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더 이상 상처받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토록 나 혼자만 개인기로 해왔던 사역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는 다음 한 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바울서신서를 다루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는 주일집회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직 포장지조 뜯지 못한 예수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주일집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에 감격하여 주를 예배하는 주일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텀 주일집회를 특별히 말씀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특별히 오늘 아우팅을 통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특별히 오고 가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만으로 충만한 대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나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